이제 세겹줄 집회 시작입니다. 제가 목회자 칼럼에도 썼는데 이 세겹줄이라는 말 자체가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도서 4장 12절에 남아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명보다 두 명이 낫고 두 명보다 세 명이 낫다는 거죠. 세겹줄이라는 것은 두 명에서 네 명 정도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실 이게 가정교회 하는 교회의 기도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1년에 한 번 이상, 두 번 할 수도 있고 세 번도 할 수 있는데 좀 매년마다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세겹줄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합니다. 풍성한 기도의 응답.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한 것도 120문도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는 서로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앞뒤 자로 한번 인사할까요? 내가 당신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기도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네, 기도 동역자가 되라고. 기도 동역자가 되라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한테 급한 일이 생겼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막상 이걸 기도 부탁할 사람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이거 좀 어려운데 왠지 목사님한테 말하기는 조금 멀은 것 같고 언제든지 얘기하시죠. 근데 저를 굉장히 좀 힘들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밥을 같이 먹으러 가도 제 옆에 절대 안 앉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목사님 좀 힘드신 분들 계신데, 기도 제목도 좀 나누기 힘드신 분들 계신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혼자 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함께 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신 것도, 양은 무리 지어서 다니잖아요. 그 무리에서 이탈한 그 양을 늑대가 잡아먹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탈한 그 성도들 마귀가 노려요.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하나님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 기도의 동역자, 내가 힘든 걸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마지막 이 세 번째는 교회, 나라와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보기도실을 저기 사무실에 만들고 중보기도 함도 지금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조만간 세팅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넣어놓으시면 돼요. 저거는 이제 무명으로 할 것이고요. 중보기도자만 알게 될 것입니다. 절대 기도 제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개를 안 합니다. 공개를 안 하고 기도 응답 횟수 그런 통계 내서 이제 나눌 거예요. 횟수라든지 응답 확률이라든지 제목들은 나누겠지만 구체적인 제목 절대 나누지 않으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하시고요. 그래서 중보기도 집회가 마치면 중보기도자, 헌신자를 모집을 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또 VIP들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기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하고요, 기도의 동력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주목기도자를 세워서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세겹줄 기도에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기도로 싸우자. 제가 주일학교 설교 때마다 그 제목 할 때마다 제가 시키는 게 있어요. 자,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반짝반짝 주먹 꽉 쥐고, 자, 저를 따라서 합니다. 따라하시라. 기도로 싸우자. 자, 이러면 져요. 세게 기도로 싸우자. 제가 기도로 하면 여러분 뭐라 해야 됩니까? 싸우자. 기도로 싸우자. 할렐루야. 너무 잘하시네요. 센스가 있습니다. 유치한 것 같아도요, 요게 머리에 남아요. 이번 주 설교 제목 뭐였지? 기도로 싸우자. 요것만 여러분 건져가셔도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신앙생활은 제가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겠지만은, 신앙생활은요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요,
기도로 세상의 유혹, 핍박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기도로 사단마귀의 공격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기고 기도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제 아말렉과 여호수아가 붙는 싸움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이 싸움은요, 기도의 싸움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 때 승리했고 내릴 때 패배의 지식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싸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얼마나 기도의 싸움을 잘 싸우는가가 승리와 패배의 요인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2021년 2년을 이제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새해 기도로 잘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기도로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로 싸우기 위해서는 내 편과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내 편과 싸우지 말라. 내 편과 싸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시면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이스라엘이 싸움이 붙어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또 다른 싸움이 하나 등장합니다. 오늘 출애굽 17장 보시면요, 2절과 3절 말씀, 그 위에 있는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신광야를 지나서 지금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어요. 근데 여기는 광야예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물을 달라고 이제 모세에게 원망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표현을 보세요.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라고 되어 있어요. 다투어. 그다음 2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싸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냥 원망한 정도가 아니라 물 먹고 싶은데 이게 아니고, 우리를 지금 애굽에서 인도에 내갖고 찍일라고, 목말라 찍일라고 이렇게 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한 거예요. 싸움을, 분열을 일으켰다고요. 분열을. 여러분 지금 누구랑 싸워야 돼요? 지금 광야에 있는 이 아말렉 족속과 싸워야 되는데 지금 안에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내부 분열이 일어난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 대등한 거죠. 모세에게 대든 게 아니라 사실 누구한테 대든 거예요? 하나님께 대든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모세였는데 그를 대도는 거예요. 싸움에 누가 내 싸움의 대상인가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누가 나의 싸움의 대상인가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악군인지 적군인지 분명히 알고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인간은 어리석게 자기 편과 잘 싸워요. 자기 편. 내 남편하고 싸우고 내 아내하고 싸우고 우리 자녀들하고 싸워요. 여러분 어느 때 가족들하고 많이 싸웁니까? 제가 보니까 예배드리러 나올 때 싸워요. 주일 예배드리러 나올 때 싸웁니다. 빨리 준비 안 하나? 내가 빨리 일찍 일어나야지. 우리 집 얘기지. 그 하면서 빨리 준비 안 한다고 싸우죠. 당신이 지금까지 뭐 했냐고 이제 아이들한테 뭐라는 게 이제 아내한테 가고 남편한테 가고, 그래서 차 운전하면서 오면서 운전을 왜 그렇게 하냐고 운전 갖고 또 싸우죠. 또 와서 이제 예배당 가까이 오는데 표정이 왜 그렇냐고 표정 갖고 싸웁니다. 그래서 본당 여기 들어와서 나 옆에 못 앉으니까 당신 저 앞에 앉아라. 같이 못 앉겠다고, 은혜 안 된다고 저 멀리 앉으라고 또 싸워요. 여러분 그 은혜가, 예배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겠어요? 직장에서는 안 그러는데 교회에서도 안 그러는데 집만 오면요 분노가 치밀러 올라요. 분노 조절 장애자가 됩니다. 희한하게 집에 머무면 그래요. 집에 머무면.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이번 주에 제가한테 화 안 내기로 했다고, 분노 안 하기로 했다고 몇 번이나 말을 하더만. 왜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컨트롤이 안 되니까. 저도 막 하나님 우리 아이들한테 가음 좀 안 들리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데 안 돼요. 안 돼.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들과의 싸움은요 아군에게 총질하는 거예요. 내 아군에게 총질하는 거예요. 아군한테 총질하는 거죠.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누가 원하겠어요? 누가 조정하겠어요? 마귀가 조정해요. 마귀가 분열을 일으키게 만드는, 분열을 일으키게 만드는. 여러분, 결국 그래서 원하는 게 뭡니까? 마귀가 이 내부 분열을 일으켜서 내부 총질을 하게 만들어서 같은 편끼리 싸워서 결국 취하는 게 뭡니까? 기도의 문을 닫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신약 380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욱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런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남편한테 권면하면서 너의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라.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거예요. 잘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남편들이요, 저를 포함해서 아내를 살살 다뤄서 살살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식을 따라서 그리고 귀하게 여기라. 근데 여러분 뒤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야,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히 여기고 지식을 따라 섬기라는 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내랑 기도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엄청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 싸움 하면 기도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죠. 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상공부하면서 계속 나왔던 얘기가 뭐예요?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인데, 이웃과의 관계, 아내와 남편, 자식들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어도 아내, 자녀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공급받아서 가족들을 사랑해야 되고 은혜가 차단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 아내와 남편과 싸우게 되면은 이 마음 상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인내함으로 대하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가족들 근처에 계신가요? 우리 한번 가족들에게 얘기하십시오. 당신은 내 편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내 편입니다. 내 편이에요, 내 편.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면 남편은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 아니고 내 편이에요, 내 편. 서로 사랑하시고 그래 기도의 문이 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로 싸우기 위해서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라. 자, 우리 본문의 17장 9절 말씀, 본문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다시 돌아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요, 이제 아말렉과 전투를 해야 되는데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 아주 이상한 단어가 등장해요. 첫 번째가 택하여, 두 번째가 내일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여호수아는 전쟁을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요때 당시만 해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계속 전쟁을 치르는데 이때는 처음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입니다. 근데 이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뭐라 하냐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사람을 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뽑아서 전쟁 나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아말렉 이 인간들은요, 죄송합니다, 얘들은요 아주 못된 놈들이에요. 얘들이 에서의 후손인데 얘들은 농사 짓고 일을 안 했어요. 약탈자들입니다. 약탈자. 광야에서 이렇게 가 있다가 지나가는 이 여행객들, 나그네들을 뒤에서 덮쳐요.
젖혀서 약탈해 가고 빼앗아 가고 죽이고 노예로 팔아먹는 족속이 아말렉이에요.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광야의 하이에나 같은 놈들이에요. 하이에나. 예사 거기다 확 덮쳐가지고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또 어려서부터 계속 약탈자로 살아야 되니까 엄청나게 싸움을 합니다. 훈련을 받고 계속해서 전쟁 훈련을 받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전쟁 훈련을 어디 있어요? 사람만 많아요. 사람만. 그래서 사람만 많으니까 뭘로 밀어붙여야 돼요? 사람을 밀어붙여야죠. 장정만 60만 명. 남자면 60만 명이지 사람으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택하여 다 데리고 가지 마라. 뽑아서만 데리고 와서 싸우라는 거예요. 한 번도 싸움 해본 적도 없는데. 야,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보면 기가 찹니다.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언제 선다고요? 내일이요. 지금 여러분 전쟁 언제 붙었어요? 지금 일어났어요. 지금 막 쳐들어오고 난리인데 언제 기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지금 내일 간다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내일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가만히 있겠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아말렉 놈들이 아주 나쁜 놈이라서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오늘 밤에 당장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언제 간다는 거예요? 내일 간다는 건 내일. 여러분 이 여유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모세가 이 느긋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내일 내가 무슨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모세는 늘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어요. 이집트의 왕자라든지 이 그림이라든지 영화 보면 모세에게 항상 뭐가 있어요?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 그런데 사실 모세의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그가 가진 지팡이는 양을 치는 목자의 지팡이였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 보시면은요, 요 앞에 이렇게 굽어 있어요. 이렇게 앞에가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거 왜 그걸 들고 다니냐면은 양이 하도 눈이 안 밝아요. 걔들은 멍청해요. 그래서 딴 데로 가니까 이 흰 그 부분을 가지고 양 목을 확 당기는 거예요. 이탈하거나 이상한 데 가면 그 지팡이 가지고 확 당겨요. 그래서 양을 확 끌어온단 말이죠. 그 지팡이에 그냥 양들 치던 지팡이를 가졌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십니다. 할렐루야. 그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을 내세요. 능력의 지팡이였어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능력의 지팡이였어요. 그 지팡이 가지고 내가 산에 올라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가 뭘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가겠다는 거죠.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는 이 표현이요, 뭐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11절 손을 들면, 손을 들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제가 주일학교에도 좋은 건 아닌데 이제 아들 집중하기 위해서 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손 모으고 눈 감아야 하나님 들어주십니까?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VIP랑 같이 이제 식사를 했는데, 식사를 할 때 이제 저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밥을 먹죠. 이렇게 얘기하더니 이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냥 VIP 생차벽인데 갑자기 제가 목사라고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걸 어떻게 아셨나 봐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이분이 목사님 왜 손 안 모으십니까? 기도할 때 손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분을 보니까 손을 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네. 목사님 손 모아서 눈 감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손을 꼭 모아야 되는 건 아니고 마음을 기도할 때 하나님 드려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손 모아야 되는 거
손 모으면 손 모을 수도 있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손 모으고 눈 감는 것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하늘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요. 손을 펴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남편들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이 손 든다는 의미가 바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기도. 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손을 들었다는 것은 이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내가 붙잡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손을 잡아달라는 거예요. 능력의 손으로 잡아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어 올릴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받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를 다운로드 받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능력이요, 기도가 권능이요, 기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캄캄해도 막막해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땅이 꺼지고 하늘이 꺼져도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누구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전투에서 기도로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키는 게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전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책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책에 남겨라는 거예요. 왜? 후세대가 이 책을 보고 기도의 능력을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게 귀에 외어 들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귀에.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싸워야 됩니다. 뭘로 싸워야 된다는, 기도로 싸워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외우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외우게, 이 사건을. 여러분 기도를 잊지 마세요.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사실은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로 싸우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함께 기도하라.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과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광야에 1년 동안 내리는 비가 100mm도 채 안 돼요. 그것도 조금씩 자주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우기에 한 번 싹 내리고 계속 가물어요. 그리고 한낮의 더위는요 40도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내일 내가 산꼭대기에 올라갈게, 이 얘기는요 아침부터 지금 해질 때까지 뭐 한 거예요? 손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손을 들어 기도하는데 이 손이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아말렉이 이기고, 이 손이 올라가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손을 들어야 되는데,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모세의 팔이 뭐 했다고요? 피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벌 세울 때 어떤 벌을 세웁니까? 손들어. 왜?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20분 30분만 손들어도 얼마나 이게 막 팔이 막 덜덜덜 떨려. 이거 1시간 지나면요 이래 막. 저도 한 팔을 굉장히 한번 오래 들어본 적이 있는데 막 이래요. 난 일하기 싫은데 너무 아파가지고 막 일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더위에 40도가 넘는 더위에 누가 물을 하나 갖다 줍니까?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일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더워요. 나이는 들었죠. 그러니까 팔이 점점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치니까 옆에 있던 누가 도와줍니까? 아론과 훌이 도와줘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가 이 서서 기도하는 게 힘드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돌을 가져와서 여기 앉으라는 거예요. 앉으라고 이 팔을 양쪽에서 잡아준 거예요. 서서 팔을 양쪽에서 잡아주니까 1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리라. 해가 지도록 손이 안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 혼자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던 거예요. 모세 혼자 기도해서는 결코 이길 수 없었습니다. 누가 필요했던 거예요? 아론과 훌이 필요했던 거죠. 아론과 훌이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기도하면 피곤하고 지칩니다. 계속 기도할 수가 없어요. 힘들단 말이에요. 요새 누가 필요합니까? 아론과 훌이 필요해요. 아론과 훌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은. 특히 믿는 자들은 더 하나님 그래 만들어갔어요. 너 나 없이 할 수 없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갔어요. 예. 나 없이 하나님 안 되도록 만든다는 거지. 결국 이제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면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하고 좌절과 절망을 맛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끝없는 문제와 고난과 아픔이 펼쳐집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놓여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끝없이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 뭐예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 찾고 구하라는 사인입니다. 지금 기도의 자리로 부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기도한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바쁩니다. 피곤합니다. 쉬고 싶어요. 드라마 보고 싶어요. 유튜브 보고 싶어요. 내 시간 즐기고 싶어요. 추워요. 여러분, 머리로는 기도해야 할 이유를 많이 아는데 삶으로는 기도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으로 한 번은요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기도를 결단하며 삽니까? 결심하며 삽니까? 아유, 이제 새해가 밝았네. 새해는 꼭 성경 5장씩 읽고 내가 30분씩은 내가 기도해야지. 여러분,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3일, 4일 성경 5장씩 읽고 기도하고, 이거 정말 힘들어요. 저도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기도의 결심들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몰라요. 왜 안 되니까. 내가 3-4시간을 기도해야지. 다니엘처럼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해야지. 했다가 안 했다가 계속 그러면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의 동력 자리를 만들어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가 위로를 받고 나의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며 기도의 힘을 받는 거죠. 여러분, 천하의 모세도 팔이 내려왔다. 천하의 모세도 기도가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었다잖아요. 모세도 아론과 훌이 필요했는데 우리가 누구라고? 기도 동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기도의 동력자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론과 훌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같이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의 손을 올려서 모든 문제에서 역사하시고 모든 문제에서 해결자 되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림 하나를 좀 보면 좋겠네요. 혹시 여러분 이 그림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누구 그림인지 아세요? 그림 제목 아십니까? 여러분, 이 그림 본 적 있으신 것 같죠?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 뒤러라는 화가의 기도하는 손입니다. 기도하는 손.
이 화가가요 아주 유명한 화가인데 독일의 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르네상스의 아주 위대한 작가입니다. 화가예요. 독일에서 최고로 뽑는 화가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가 그 사람이 그렸던 가장 유명한 작품이 바로 저 기도하는 소녀. 지금 이 박물관에 500년 동안 걸려 있습니다. 500년 동안 이 박물관에 걸려 있는 아주 대단한 작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뒤로가 이 그림을 그린 배경이 있어요. 그림을 그린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자세히 보면요, 손이요 안 이뻐요. 아주 거칠게 보이고, 특히 보면 손가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핸드크림 모델 이렇게 보면 손이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요, 아니 왜 이런 손을 모델로 썼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손이 굉장히 거칠어 보이고 손가락이 휘었어요. 근데 이 손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사실요 이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 그림의 배경과 스토리가 있는데 1490년 당시 뒤로는 이 젊은 화가였습니다. 근데 그의 절친인 나스타인과 함께 이제 화가로 활동을 했는데, 나이스타인입니다. 나이스타인과 함께 화가 활동을 했는데 이 두 화가가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학비를 벌어서 이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스타인하고 뒤로가. 그래서 둘이가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그 번 돈 가지고 밀어주자는 거예요. 화가 할 수 있도록, 미술 공부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서 밀어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합의를 보고 그럼 우리 제비뽑기 해보자. 제비뽑기 해서 누가 뽑혔냐면 뒤로가 공부하는 걸 뽑히고, 그리고 나이스타인이 일해서 돈을 넣어주는 사람 뽑혔어요. 그래서 공부가 마치면 이제 나이스타인이 다시 화가 할 수 있도록 네가 일해서 나를 공부시켜 다오,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둘이 합의를 보고. 그래서 나이스타인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뒤로가 공부할 수 있도록, 미술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돈을 지불해 줬습니다. 근데 결국 뒤로가 위대한 화가가 됐어요. 아주 유명한 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이제 만나기로 가는 거예요. 빚을 갚기 위해서 갔어요. 빚을 갚기 위해서 갔는데, 다시 PPT 띄워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나이스타인의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저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손은 오랫동안 일해서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이제 저 대신에 내 친구인 뒤로가 뛰어난 화가가 되었으니 저는 그것으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기도하는 이 나이스타인의 모습을 뒤로가 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캐면스를 꺼내서 연필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손이에요. 아주 유명한 위대한 작품이 탄생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디로가 이 친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울컥했겠어요. 얼마나 그 휘어진 손가락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나님과 뒤를 향해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오직 친구의 그 성공을 바라보면서 친구가 잘 돼서 나는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왜 디로가 독일에서 가장 뛰어난 화가가 됐겠습니까? 독일 미술의 아버지라 불릴 만큼 그 거장이 왜 됐겠어요? 바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나이스타인이라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이스타인이 기도하지 않았다면요 이렇게 뒷바라지 할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도 얼마나 그림이 그리고 싶었겠습니까? 손이 굳어가고 휘어가는 자기 손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미술을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온전히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디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 친구였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나이스타인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나이스타인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치고 피곤한 여러분의 마음과 환경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종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경험하는 그 사람으로 배우고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나이스타인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모세도 기도에 손이 피곤해서 지치어서 내려왔는데 제가 뭐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신실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신실한 종으로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섬길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번 새벽줄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나이스타인이 되기 원합니다. 네. 새벽줄 중보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나이스타인이 되고 여러분 나이스타인이 되길 원해요. 나의 성공, 나의 형통, 나의 축복만을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의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끌어안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축복의 장들이 열리는 새벽줄 기도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찬양 먼저 하고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누군가는 예수님이에요. 반주를 해주세요. 한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관심 많고 거의 매일마다 이제 기도해 주신 집사님인데, 제가 중보기도에 집회를 한다니까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써도 되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목사님은 중보기도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라는 단어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중보기도의 이 사역과 중보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그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도를 우리한테도 넘겼어요. 여러분, 때때로 힘들 때는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 알지만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옆에 중보자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